피곤하시죠? 아니요? 피곤하지 않아요? 전 좀 피곤해요. 자, 이제 7시 3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드리는 예배로서는 사실 처음이에요. 뭐 성탄절 이런 날이 주일이어서 드리는 예배 말고 우리 청년부끼리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잠깐 또 1분 정도만 각자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에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또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 모두가 다 한 자리에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우리 또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해야겠죠? 네, 우리 좀 너무 멀찍이 다들 이렇게 막 너무 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가 좀 이상해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래요. 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 청년부 예배 처음 드리는데 이곳에 아무도 안 나오고 이 순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참 멋쩍은 예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모두가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앞에 보시면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여기 드럼부터 우리가 한 2달, 3달 전부터인가요? 2달 좀 더 된 시간부터 우리가 그 기존의 찬양부 말고 또 예비로 기존의 찬양부가 누군가 간다거나 그러면 예비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예비 찬양부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찬양 함께 드릴 이 팀이 예비 찬양부 팀이에요. 우리 드럼부터 우리 몇 살이죠? 17살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영준이가 가장 막내로 드럼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찬우가 어쿠스틱 기타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우리 베이스로 22살 1살 맞아요. 미안해요. 영민이랑 동갑 만들었네요. 23인가요?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21살 예,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 21살 우리 예진이가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고 우리 세컨은 우리들 찬양으로 봉사하는 에스더 그다음에 메인 피아노 우리 현정자매가 구성해서 오늘 함께 이렇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리실 텐데 물론 우리가 좀 기운이 빠지고 저녁 시간이고 주일 원래 이 시간에는 가족들하고 밥 먹고 쉬어야 되는 시간일 텐데 그래도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을 또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번 다시 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한. 한 번 더 할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해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주 내 제사에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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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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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주님께서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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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2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 붙잡으며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 말씀의 포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살아오시고 살아가시고 주님 보내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순서를 우리 김채영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봐주시겠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청년부 첫 예배를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주
총무 맡고 계신 윤양정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했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실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열정과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아니려 했지만 원치 않은 죄악에 유혹되어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심령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주세요. 이후로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조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성이 예민하고 충동적인 때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수많은 죄에 유혹되기 쉬운 때입니다. 이 수많은 죄에서 스스로 이겨내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학교와 직장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저희들을 말씀으로 지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세요. 청년회를 위하여 앞장서서 수고하는 임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간 학교와 직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회에서 미화부정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에스더 자매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좀 웃어볼까요? 그냥 하하하하 지금 막
앞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막 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게 사실 처음이라서 다들 좀 어색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예배에 정해진 딱 그런 규정이나 틀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대상으로 하고 또 새로운 멤버들이 있죠. 네, 이제 제 기준에서요. 작년과 올해가 조금 이렇게 다른 새로운 멤버들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저녁 예배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뭐 자신이 중등부, 고등부 때부터 제 설교를 듣고 자란 여러분들이 있어서 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그것도 우리 다 믿는 신앙인들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이고 벌써 주무시네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나 또는 뭐 어떤 수많은 칼럼이나 에세이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평등,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어떤 사건 뭐가 있을까 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죠? 입에도 담기 싫어요? 뭐 볼드모트예요? 맞다는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죠. 여러분 뉴스 그래도 조금씩 보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인생책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몰라요? 그렇구나. 그때 소개한 책 제목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입니다. 자신의 인생책이라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뭐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냥 옆에 자기 같이 일하는 그리고 더 지지율이 높아지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안 읽었지만 읽은 것처럼 해서 과제를 하는 우리 모든 대학생들 다 공감하죠?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좀 호소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구나 하고 잠깐 반짝 올해 8월 달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선택할 자유라는 책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책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다시 소개를 하면서 올해의 8월에 베스트셀러로 그게 등극이 됐대요.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 개인의 성향이나 특히 요즘 젠더 문제 이런 것들 심각하죠. 그만큼 이 사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냐면 평등, 자유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이 자유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는 어땠냐면 뭔가 억눌린 거, 그러니까 억압된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됐다, 풀려났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은 자유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 또는 어떤 이미지 뭐 대부분 다 그래도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건데 우리나라의 역사만 잠깐 생각해 봐도 일제로부터 우리가 십수년간 이렇게 고통받고 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네,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나라가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의 수많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이 전해 주었고 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역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그런 세상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억눌리던 세상에서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자유롭죠. 아니죠. 더 이상 일본의 통치하에 있지 않고 자유국가 민주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또 그 독립선언서 여러분 다 혹시
봤을지도 모르고 안 봤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게 언제 발표됐어요? 이건 알아야 돼.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 언제 발표됐어요? 언제야? 아니 몇 년도 말고 몇 월 며칠? 8월 15일? 광복절이야? 3월 1일 맞죠? 네, 3월 1일. 그때 3일 독립선언서를 잠깐 제가 보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뭘 외치냐면 평등을 외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라고 첫 번째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해요.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나라를 빼앗겨 5천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자유를 억압당하는 고통을 겪은 지 오늘로써 10년을 넘어섰다. 라고 이런 내용들도 적혀져 있어요. 여기도 등장하죠. 평등과 자유가 이 독립선언서에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선조가 만든 그러한 우리 투쟁의 그러한 흔적들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올해 3.1절에 학교를 갔습니다. 쉴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했어요. 혹시 나도 3월 1일에 학교를 갔다 또는 일을 했다 있으신가요? 기억이 안 나신가요?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전 일이라서 그렇구나. 네, 아무튼 저만 그런 고통을 겪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렇게 우리가 늘 보면 우리 사회에도 우리 삶에도 자유라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자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간 적도 없는데 제가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다시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뭐죠? 그죠. 이제 그 중간 과정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럼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우리가 일제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일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죄도 맞겠지만 오늘 명확하게 이렇게 5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써져 있는 걸로 추정해 보건대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도 맞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란 말이에요? 종의 멍에를 다시금 매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다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면 이 십계명으로부터 자유해라라고 말하는데 자유한다고 하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자꾸만 벗어나나요? 이게 명확한 답인가요? 자, 한번 그래도 조사를 해볼게요. 나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일말에 조금이라도 노력은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나는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건 없죠. 그죠?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이 세밭교회 안에서 그 중에서도 청년부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네. 뭐라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과거에 있었던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이 율법을 우리가 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하나도 지키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제가? 제 1계명이 뭔데요? 제 1계명이 뭐죠? 우리 최근에 성경고사 본 우리 찬우한테 한번 물어보죠. 제 1계명이 뭐죠?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나는 1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저는 2단 취급당할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더 이상 지키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2단 취급당해서 아마 제 모든 인생들이 다 이제 끝날 거 말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아직 좀 아리송하다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다 조금씩은 말씀에 빗대어서 자신의 모습을 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다른 사람의 모습을 더 많이 봤어요. 제 자신을 보기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씀을 읽으면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의 저 행동은 좀 잘못됐다. 저 사람의 저 행동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으로부터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이다. 라고 저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더 많이 봤어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옷차림새가 아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속으로 많이 정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사실 좀 가벼운 문제죠. 아까 말했던 제 1계명과 제가 방금 말한 이 예배드리러 나가는 내 옷 복장에 대한 그런 문제와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너무 큰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도 율법이나 10계명 같은 위치에서 보아야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태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서로가 지적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서 내가 판단해서 사용하고 우리 스스로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또는 남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너무도 모자란 내 모습들을 보고 자책하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자기 자신에게. 너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 볼 수 있어? 저도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시작이 되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구나 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나 스스로 그 율법으로 내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나는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일 거야. 나는 하나님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맞아.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착각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두 가지 착각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능,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단순한 그런 명령조의 율법의 기능인가요? 그럼 어떤 기능들을 알고 있으세요? 저는 이 율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도구.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사랑하셔. 말씀에 쓰여 있어. 이런 모습들은 좋아하지 않으셔. 말씀에 쓰여 있어. 물론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율법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났을 때 심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몇 가지 사건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사례 또한 이 모든 모든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웃사가 왜 죽었어요? 웃사가 누군지 알죠? 웃사가 누구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하라고 했을 때 근데 소가 날뛰어 가지고 웃사가 손을 딱 댔잖아요. 하고 딱 댔는데 웃사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게 율법과 관련된 일인가 싶을 정도예요. 떨어지니까 그냥 그것을 잡았을 뿐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일조차도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잘못된 일인 건 맞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한다거나 또는 남을 상대방을 판단한다거나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뭐 율법을 뭐 해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리고 완전한 율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새로운 율법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면 아는 만큼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들을 보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고쳐주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이게 좋은 길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화들이 있잖아요. 난 분명 좋은 말을 해줬는데 왜 말씀을 저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왜 내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받아들이지? 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 말고 내가 채워주고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내 스스로를 채우든지 상대방을 채우든지 그렇게 하려는 그 불온전한 열심들이 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다 못 지킬 것을 이미 알았어요. 바울이. 다 못 지켜요. 율법.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리고 그것으로 파생된 수백 가지의 그 모든 율법들을 다 못 지키는 거 알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킬 거면 너 다 지켜.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의 멍에, 그죠?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멍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 자신의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앉혀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혹시 찾았나요? 11장 29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반가운 말씀이죠. 멍에가 쉽고 가볍대요. 예수님의 멍에는, 자신의 멍에는 가볍고 쉽대요. 혹시 자전거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자전거가 비쌀수록 가벼워진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에? 알아요? 자전거가 우리가 살 때 보면 비쌀수록 더 가벼워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아무래도 비싼 자전거에 들어가는 재질이 카본 재질이래요. 근데 카본 재질은 뭐냐면 일반 철보다 강도는 높은데 무게는 더 덜 나가요. 혹시 그런 재질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멍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한번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혹시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걸까요? 종의 멍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를 말해요. 종의 멍에 되었을 때는.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요. 물론 그 위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종의 멍에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지만, 또 그럼에도 10계명을 주셔서 이 10가지 계명들을 너희가 지켜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사실 어때요? 너무나 우리가 지키기에는 어려워요. 매 순간 날마다 1분 1초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어려워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멍에를 지는 거네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여도 결국은 내가 멍에를 지는 거네요. 그럼 나는 종이 된 거 아니에요? 내 자유는 어디에 있죠? 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럼 멍에를 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종의 멍에도 예수님의 멍에도 지지 않는 사람. 어때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본문 말씀으로 설정을 했는데, 우리 그 아래 좀 내려보면 13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무슨 노릇을 하라고 말해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종의 멍에도 아니고, 그죠? 종의 멍에는 아니고, 또 이 오늘 말씀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는 그래서 두 번째 착각이죠. 아까는 율법에 대한 착각, 이번에는 이 자유에 대한 착각. 자유는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유라고 하면. 근데 진정한 자유는 어떤 이 정해진 그 구역, 바운더리 안에서 그 안에서의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염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조차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다 죽게 될 거예요. 이 죽음은 내 지금 이 육의 죽음일까요? 아니죠. 내 영혼이 죽게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뜻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런 비유를 사용하면서 말씀들을 드렸을 거예요. 산소 호흡기다. 호흡기. 저도 여러분도 다 지금 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또 사랑이라는 그 호흡기를 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호흡기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는 지정된 선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우리를 위험에 처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지정된 그 선 안에서의 자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고, 종노릇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셨거든요. 약 한 달쯤 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시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때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뭔가를 좀 상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셨대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볼래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다고. 꿈속에서 만나고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상상한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딱 이 목사님께서는 그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자, 여러분들 방금 다 상상해 봤죠? 조금씩 상상해 봤어요. 근데 그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탁 찍어서 옆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나를 올려다보고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발을 씻겨주시려는데 내가 어디엔가 앉아있지 않겠어요? 그냥 나는 서 있는데 야 씻어라 이렇게 하진 않겠죠. 나도 어디엔가 걸터 앉아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옆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어주고 계시고 나는 편하게 앉아서 그렇게 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머리 정도만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 발을 씻겨주세요. 영광의 광채로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무릎을 꿇고 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서 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를 올려다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우리는 이 사랑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말씀을 그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여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조차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지적하고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나를 내려다보아야 만족하겠느냐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율법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요. 네가 언제까지 나를 내려다보아야 만족하겠느냐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만 주고 계셔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싶지 않은가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것, 서로 그 모든 모자란 모습들, 또 연약한 모습들, 또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어때요? 우리 교회 자랑 한 번씩 하나요? 네, 여기 앞에 계시는 두 분은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밖에 나가면 교회 자랑해요? 야, 너 어디 교회 다녀? 나 이런 교회 다녀. 너네 교회에서 뭐 해? 나 이런 거 해. 너네 교회 좋은 거 뭐 있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랑 말 안 해요? 저는 하는데 교회 이번에 새로 지었고 엄청 크고 멋있게 잘 지었어. 교회 자랑도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이래 하면서 목사님 자랑도 하고 제가 전도사여서 전도사 자랑을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자랑을 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야, 너네 교회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건물, 목사님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섬기는 교회야. 이런 게 우리의 자랑이 되면 어떨까요? 건물이나 목사님이나 목회자나 돈 많은 거 이런 거 말고 우리 교회는 누가 할 거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교회야.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도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일 때 내가 먼저 섬기고 또 교회 가면 나를 먼저 섬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자랑할 때, 내 교회를 자랑할 때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신 것처럼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바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끌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실 이 올해를 이끌어가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물론 수적으로 뭐 대부분이 다 임역원이어가지고 누가 부장이라고 할 것도 참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그런 숫자적인 거 따지지 말고 그래도 내가 먼저 섬기겠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먼저 섬겨준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또 이 외에도 새롭게 이제 내년이면 우리 찬우가 올라올 거고요. 또 2년 있으면 우리 영준이도 청년부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외부에서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을 때 이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다. 그러한 청년부더라. 노는 것도 참 잘 놀고 섬기기도 잘하고 그런 교회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 하지 말고 입 밖으로 시인을 해보라고.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징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너희들과는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신분증과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신분증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례라는 게.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는 또 이 할례라는 게 조금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져서 같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세례 안 받은 인원 없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 받는 것도 사실 누구만 알아요? 교회만 알고 나만 알아요. 또는 내 부모님만 알아요. 엄마 나 유아 세례 받았어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소수의 인원만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방금 말한 거, 복음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 내 삶의 모든 형태와 행동과 모습들이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티가 날 만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그렇게 되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징표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내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그러한 모든 이 세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서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그래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박 천년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 모두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나큰 사랑을 받은 저희가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이 청년들이 앞으로 이 세밭 청년부를 이끌어감에 있어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 아껴주고 섬겨주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또한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425장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층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못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일날 저녁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향한 예배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주님께 다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또 세밭 청년부라고 하는 이름의 아름다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교부장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이영민 형제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2022년도 청년부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환영식이 있을 예정이니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마을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청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봉사활동으로 하는데 청년부에 소속된 분들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식당으로 아까 나가서